전에 너희가 오늘은 죄의 것으로 살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또 죄의 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므로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즉 우리는 죄의 법, 결국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망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살아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욕망을 따라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욕망이라고 하면 상당히 저급한 수준의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실질적으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왔던 그냥 삶의 모습 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며 나도 동일하게 갚아주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이런 모습들을 다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지 우리는 그런 자연적인 욕망 누구나 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리 남들 다 그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십시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즉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기에 나도 똑같이 누구에게 동일한 것으로 갚아줄 수 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기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16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즉,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죄에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것이 사망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죄를 따른다라는 것은 죄의 노예가 된다라는 말,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또 세속주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기 자신에 있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욕망, 또 세상적인 가치관, 이것이 우리를 죄로 인도하게 되는데 그것과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즉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보통 순종과 복종을 우리말로는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합니다만 영어나 다른 언어에서는 순종이나 복종이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적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또 자연적인 욕망, 이런 것들과 싸워 이겨야만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에 이르게 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게 과거용법으로 쓰여져 있죠. 헬라어에서 이렇게 과거용법으로 쓰여져 있을 때는 절대적인 선언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사실을 공표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같이 해야 될 말이 이 말입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어떤 선포이냐면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매 순간 선포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죄와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나는 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선포가 매번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시작할 때 나는 죄의 종, 세상의 종, 욕망의 종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의의 종으로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결단함으로 오늘을 시작해야 함을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말씀 하반절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러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별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즉, 세상의 모습으로부터 구별되어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격의 성숙입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격의 온전한 성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이 좋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좋은데 인격이 나쁘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신앙이 좋으면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 닮아가는 과정에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지요. 그러기에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또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을 따라 말씀 따라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이렇게 매번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21절 말씀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사망의 열매지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말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우리가 연을 날린다고 하십시다. 그럼 연에서 끈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그게 불안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하고 버림받음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잠깐 날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된 사람이지요. 그러면 그리스도께 연결된 사람은 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서 22절에 말씀하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즉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영생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동사가 아닙니다. 영원히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라고 하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입니다. 그럼 영원한 생명이 뭐냐? 우리가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즉 생명이 외부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음식을 통해서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 것을 먹어도 죽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그 영원한 생명을 먹게 되고 누리게 되거든요. 그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사망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인격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욕망을 쫓아 살아갑니다. 사실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교회 열심히 봉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봉사만으로 그쳐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룩함에 이르러 갑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또 비성경적인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이 절대 안 변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변한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신앙이 안 갖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 욕망, 즉 그것이 죄거든요. 그 죄의 모습과 싸워서 이겨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회복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아서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어떻게 설명할까요? 사실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 그게 뭔지 잘 모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먹어봤는데 뭐 이 동네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막 설명을 하는데 멋못 갖고 멋못 갖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상상을 하지만 잘 모르는 거거든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경험해 본 사람, 비록 세상에 어떤 것을 많이 갖고 적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즉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 그 신비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가 그냥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서는 아니 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걸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경험함이 그분과의 만남이요. 그분과의 만남을 진정한 기쁨이고 그것이 참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소원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고 세상의 죄를 쫓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참다운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것을 쫓아가시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다. 하나님의 것을 따라갑시다. 그리고 하늘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하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그 신비의 영역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남이요, 경험함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을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